오늘은 보리를 추수하는 맥주 감사주일,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들고 오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습니까? 물론 절기 헌금을 들고 오셨겠죠. 무엇을 드릴까 보다는 얼마를 드릴까를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주님께는 당연히 가치 있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아주 비싼 소나 양을 불에 태워서 연기를 올렸습니다. 연기를 올린 것은 하나님이 저 구름 위에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곡식을 태우기도 했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교적 싼 비둘기를 태웠습니다. 동물들이 그렇게 많이들 죽어나갔습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동물들을 죽였지만 위급한 상황이나 조금 강력한 재물이 필요할 때는, 효력이 강한 무언가가 필요할 때는 사람을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인신공양이라 그러죠. 보통은 어린 아이들을 태웠고, 혹은 마을의 젊은 여자, 혹은 전쟁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서 죽였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의 딸도 인신공양으로 드려지죠. 통일신라 시대에는 우물에 어린아이를 던져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재난이라도 일어나면 사람들은 신이 화가 났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의 피를 드림으로써 신을 달랜 후에 자신들은 생존하는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피에 굶주린 미치광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힘이 약한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것은 공양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미수에 그치기는 했지만 살인을 시도합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바로 100살에 얻은 아들, 누굽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차라리 자기 목숨을 바치면 바쳤지, 세상에 어떤 아비가 어린 아들을 어떻게 자기 손으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이삭은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을 스스로 깨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삭을 죽이면 그 약속이 깨지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째서인지 아브라함은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을 막아섭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너의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옆을 보니 수풀 속에 뿔이 걸린 수장 한 마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수장으로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만일 사실이라면 이삭은 엄청난 트라우마에 빠졌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다는 이 기억이 평생 동안 그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이 트라우마가 유전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 이 사회는 아직도 약한 이들을 희생시킴으로 생존하는 이 인신공양의 방식을 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인신공양은 아주 먼 옛날의 일만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약한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은 야만적인 살인 행위입니다. 그래서 문명 국가였던 이 로마는 인신공양과 식인을 하는 종교를 금지했습니다. 로마는 모든 종교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각 지역과 그 문화의 종교를 인정했는데 단 인신공양과 식인을 하는 종교를 금지했던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에게 박해를 당한 명분도 실은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는 기독교는 인신공양과 식인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성찬을 나눌 때 뭐라 그러죠?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러고, 또 이것은 주님의 피라고 합니다.
로마는 이것을 인신공양과 식인 행위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만 이 성찬을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깥으로 노출되면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세련된 로마인들이 볼 때 예수라는 사람을 희생 제물이라고 고백하고 또 그 몸을 뜯어먹고 피를 나눠 마시는 사람들, 이 기독교인들은 괴기스럽고 야만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로마야말로 인신공양을 일삼는 살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는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희생시킴으로 제국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로마에게 굴복한 자들은 그 희생 아래에서 이득을 보게 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서 로마의 인신공양을 긍정하고 그것에 가담하게 만드는 것이 로마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깡패들이 하는 짓이죠. 누군가 희생양을 정해놓고 그 사람을 희생시키고 다른 모두가 그 희생 행위에 가담하게 하는 것이죠.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인들의 성찬, 이 인신공양을 연상하게 하는 이 성찬은 그런 로마에게 저항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전략이었습니다. 성찬상에서 예수는 희생 제물이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향해 기꺼이 걸어갔던 예수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사실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 되십시오. 세상의 멍에를 내려놓는 대신 주님의 멍에를 메십시오.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신 하나님은 세상의 종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지만 결국에 그 자유는 그저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는 오늘 우리의 몸을 바치라는 이 명령과 함께 그게 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까?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스스로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은 어려운 일을 넘어서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제나 목사들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며 그들에게 대신 그 일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십자가가 죽으러 가는 길이라면 몇이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는 방식 대신 타자를 희생시켜서 생존하는 이 인신공양의 방식을 고수해 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께 몸을 바치라니요. 이삭을 바치라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망한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의로운 행위, 즉 타인의 고통에 동참하는 일은 선택이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조금 더 하면 존경도 받습니다. 그런데 또 너무 많이 하면 눈치도 받습니다. 죄책감이 드는지 옆에서 의로운 행위도 적당히 하라고 합니다. 반면 악한 일은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물건 하나를 살 때도 그것을 만드는 일이나 유통 과정에 어떤 이들이 착취를 당하는지, 어떤 이들이 희생을 당하는지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일 그 물건을 그냥 소비하게 된다면 우리도 모르게 그 폭력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전쟁을 지원하기도 하고 기후위기를 앞당기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시에서 쫓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 반대로 의에 얽매인다면, 그래서 타자의 고통에 동참하는 행위가
선택이 아니게 된다면,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내가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전에는 누군가의 고난에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됐지만 이제는 내가 그것을 기꺼이 책임져야만 합니다. 전에는 누군가를 향한 고통이 어디까지나 남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나의 일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얽매이는 것,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일이라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일, 참 위대한 일이지만 생각보다 그리 어렵거나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인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맞아들이는 일, 이 환대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바치는 일입니다. 우리 환대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를 제단 위에 올려놓지는 않아도 환대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에게 직접 맞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에게 맞서지는 못하더라도 로마에게 반대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가 저 인신공양의 희생 제물과 친구하지 말라고 공표하더라도, 저 사람이 혼자 죽어야 마땅하다고 우리에게 떠들더라도 그에게 물 한 컵 떠다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환대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세상은 참 그 물 한 컵 떠다 주지 않습니다. 의로운 일에 동참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를 바친다고 해서 손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손해를 본다고 한들 저 사람의 희생으로 이득을 보는 일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멍에는 가볍다고 했거든요. 주님의 일을 외면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만 손해를 보더라도 그 일에 동참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정말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7분의 1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이틀밖에 없는 주말 중에 절반을 날리는 겁니다. 그렇죠? 스스로 멋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꺼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금요일에는 퇴근 후에 달콤한 휴식을 내려놓고 명동 농성장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왔습니다. 또 심지어 어제는 을지로에 모여서 퀴어 퍼레이드와 함께 행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가정 안에서 평등하지 못한 구조를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교우도 있었습니다. 또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을 몰아내버린 이 수협과 동작구청이 그 구시장 부지에 운동장을 만들었거든요. 그 운동장 공사를 따냈지만 신앙의 이유로 그것을 거부한 교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피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원하십니다. 약한 사람들의 피를 공양함으로 유지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것에 맞설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더욱 연대함으로 그것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환대의 성찬을 나눕시다. 하나님께 바쳐진 몸과 피를 함께 나눠 먹읍시다. 그로 인하여 나 자신을 주님께 바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과 헌신이, 우리의 투쟁과 연대가 주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봉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 함께 묵상합시다.